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일 성수의 복을 누리는 셀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19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의 과거도 또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로 그 성경 안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꼼꼼하게 읽게 되면 내 인생의 과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상처와 억울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런 상처가 있었다, 이런 억울함이 있었다 하는 것이 다 없어집니다. 그것이 여전히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인생에 대해서도 막막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선택할지, 수많은 선택의 여정인데 무엇을 선택하지, 어디로 가야 될지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막다른 골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무엇을 내가 선택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 대한 미래를 압니다. 그래서 두렵지도 않고 염려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과거의 상처를 갖고 삽니다. 내가 이런 상처, 이런 기억, 또 이런 아픔이 있었어. 그래서 누군가 그 상처를 건드리면 그게 아주 파르르 하고 올라옵니다. 그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 상처를 감추려고, 또 그 상처를 만회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며 인생을 삽니다.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끊임없이 허비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현재와 미래를 사니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또 현재에 대해서도 막막해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모아놓기도 하고 다른 자격증을 모아놓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과 사건 앞에서는 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결국 허무함의 인생을 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그리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부리며 살지만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해석되고, 그래서 이해가 되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범사에 감사가 있는, 항상 기쁨이 있는 그런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삶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 있었던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시는데 그 에너지원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둘이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나의 힘의 근원 대신, 나의 에너지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내 스스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웅덩이를 막 팝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터지는 웅덩이였다. 그래서 뭔가 모아지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면 행복이 있으려니 했는데 행복은 어딘가 다 빠져나갑니다. 가정도 터진 웅덩이죠. 사업을 하면, 직장생활을 하면 물질이 모아지고 내 명예도 세워지려니, 또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가 있으려니 터진 웅덩이입니다. 결국 인생을 지나고 나면 손에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경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시편 40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읽어야 됩니까? 내 이야기니까.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내가 알아야 되니까. 또 나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해석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막막하게 소경처럼 맹인처럼 살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으로 나온 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우연히 그가 나를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그 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에 적당한 곳으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닮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교회생활이에요. 겉에 얼마나 내 몸이 종교적으로 익숙하고 내가 찬송을 얼마나 잘 부르고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행사나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왜요? 우리 겉모습은 우리가 죽는 그날 홀연히 변화돼서 육신으로 살고 있던 우리가 영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갑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안 바뀌어요. 그냥 마음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천국에 합당하면 천국에 가는 거고, 이 마음이 천국에 합당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일들 많이 했습니다. 그 일에 내 몸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너가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 마음은 우리 인생에 대한 자동 항법 장치인데 그 마음이 바뀌어져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사는 인생, 그것은 결국은 불법이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 마지막 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교회당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서 그렇게 항변하고 따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익숙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온유와 겸손의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고 마음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거, 내가 교회에 얼마나 익숙하고 내가 교회생활 잘 알고 있어, 그건 다 허울 좋은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마음이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을 닮으라고, 주의 마음을 닮으라고. 어느 누군가, 그 전도자가 가족일 수도 있고 또 그 전도자가 다른 이웃 친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신 그 주님은 이미 나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미리 아신 자들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온 것 그냥 우연히 걸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이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부르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의 반응 앞에,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 나온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당 안에 나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근데 이 말을 듣고 참 이상한 것은 그날 그 말이 자기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교회당을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온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는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어. 왜?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불렀어.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거부할까요? 그 거부한 자들이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러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집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한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역사적 사건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 된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그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거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믿어졌다는 거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것, 이게 믿어지고 그가 부활하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 예수의 말씀인 성경으로, 예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믿는 자들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고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져서 진짜 거듭남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배당에 나온 것 자체도 너무 놀라운 기적이고 그렇게 나오는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돼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그 예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 손길을 통해서 나를 교회당으로 불러주셨고 부르신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니까 우리가 믿어져서 의롭게 된 것이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화로운 인생,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이 없었다면 그냥 가르치시고 이렇게 살면 너가 행복한 삶을 살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라고 끝나셨으면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왜?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니까.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를 죄 없이 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천국 길은 누구도 모르니까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순간부터 분명한 천국이 있구나. 이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천국인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한 번도 미국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많죠, 여기.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어도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산다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다 압니다. 물어봐요. 너 미국 가봤냐? 가본 적 없는데. 근데 너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죠? 두 가지로 아는 거예요. 가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한 가지는 정보를 통해서 수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고 세계 지도를 통해서 그 미국이란 나라는 또 어떤 곳에 있고 무엇이 어떻고 정보와 사람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동일해요. 천국을 어떻게 합니까?
갔다 온 사람은 없지만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걸 너무나 확실한,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진 사람.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믿어지게 만들고요, 천국이 믿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와, 진짜 눈으로 안 봤는데, 그 현장이 없었는데 본 것보다 더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정보가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2000년 이상의 지금까지 이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3분의 2가 믿고 살고 있는 그 성경, 약 20억의 인구가 믿고 살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명확한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보와 사람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면, 성경을 날마다 읽게 되면 당연히 천국이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교회당을 어찌어찌 왔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를 교회당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천국을 못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신앙이 없는 사람,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그럼 못 믿는 거예요. 저는 좀 속되게 말하지만 평생에 재수 없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또 교회를 나와도 그런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왔을까요? 어떻게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뭐 3대 4대가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종교인들만 이루어진 가정일까요? 그 천국을 실제로 안 믿어요. 그러니 성경도 안 읽어요. 그러니 어떻게 믿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허울 좋은 종교성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면, 진짜 경험했으면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거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설명 못합니다. 그냥 들은 말로는 말을 못해요.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니까. 근데 경험한 거는 말이 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것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 자기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분명하게 말이 됩니다. 근데 그건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아직 없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된 것은 말하지 못합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성경적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믿는 모두가 다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자라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어느 누군가 와도 그 누군가의 주변에 있는 셀 공동체가 분명한 믿음을 전해줄 수 있고 성경을 읽게 함으로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는 것, 그게 안 된다면 교회는 도리어 악이 될 뿐입니다. 나와도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다 종교만 만드는 거잖아요. 부모된 여러분들, 자기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진짜 예수 믿어서 자기 자녀에게 진짜를 가르쳐주는 것, 설명이 되는 인생.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못한다고요? 아니요. 아직 없으니까, 경험이 안 된 거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셀장된 여러분들 제대로 전달하고, 영적 리더라면 제대로 말해주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인도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만 나왔다고, 오래된다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제대로 가르쳐주고 우리 함께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난 이후부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인생 꽃길이 아닙니다. 길이 좁고 협착한 그 문으로,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생명길이에요. 그걸 자기가 알아요. 내가 오늘도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것. 옛날로 멸망으로 갔던 그 사람들이 다 인정했던 넓은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것. 자기가 압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생명길입니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냥 넓은 길, 그냥 주일날 못하러 교회를 오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그거 완전히 우리가 다 뒤바뀌어서 정말 거듭나고 정말 자라나서 이 천국길 우리가 다 같이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길로 걸어갈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게 없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성복 목사님, 영적 거성이라고 말했던 이성복 목사님, 그분은 항상 오른손을 꼭 주먹을 쥐고 다녔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닙니까?
예수님 손잡고 다니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 손잡고 다니는 삶.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손잡고 다닐까요? 우리 성경 전체의 순종함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중에 특별히 3가지. 이것만큼 너희가 반드시 지켜라. 이게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 3가지가 우상 숭배 금지,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이 3가지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반드시 이 3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상은요,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내리게 될 것이다. 근데 너가 만약 우상을 버리고 돌이키게 되면 자손 1000대리까지 내가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새긴 우상을 섬기는 것, 불상이라든지 뱀, 용 뭐 이런 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 2번째 우상 숭배가 뭡니까? 제가 두려워하는 것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점 보는 거예요. 왜 점을 외칩니까? 미래가 두려우니까. 고사 지내는 것,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운 것, 제사 지내는 것, 부적 붙이는 것, 북어대가리 갖다 붙여놓는 것, 뭐 이런 것들 다 그 우상숭배입니다. 또 우상숭배가 뭐가 있어요? 우상이란 말 영어로 아이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 자기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자기 자녀일 수도 있고, 그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게 자기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게 자기의 부모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자기가 좋아하는 무엇, 또는 연예인들, 저 사람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내 마음 위로를 받아.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지. 무슨 엉뚱한 소리를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 쫓아다니는 것, 돈 쫓아다니는 것, 어떤 일 쫓아다니는 것, 이게 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그 손을 꼭 붙잡고 걷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마음 나누어지지 말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그건 주일 성수입니다.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까? 왜 많고 많은 날 중에 주일 성수를 꼭 하라고 주님이 하실까요? 그래서 평생 왜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실까요? 성경에 아예 이렇게 못 박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2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주일 성수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나오다가 뭐 일 있으면 할 수 없지, 뭐 일하러 가야지, 사람 있으면 할 수 없지, 친구 만나러 가야지, 뭐 어떤 교회 뭐 자기 가정에 경조사 있으면 할 수 없지, 글로 뛰어가야지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이날 내 날 아니지, 주님의 날이지. 그래서 내가 온전한 주일 성수. 그 주일 성수는 이번 주는 제가 교회를 나왔으니까 주일 성수 했어요. 근데 다음 주는 제가 못 나와요. 주일 성수 못 해요. 이게 아니라 주일 성수 신앙이에요. 평생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다.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스스로 스케줄 잡을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온전한 주일 성수를 결심하는 그날부터 분명한 한 가지가 생겨요. 신앙의 컬러가 달라져요. 신앙이 완전히 변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오락가락 흔들렸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2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가 표징입니다. 근데 할례는 그 오단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일 지키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나중에 보면 마음의 할례, 그래서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 속에 있는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 할례의 핵심이 뭡니까? 우상숭배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주일 성수, 이거 연동돼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왜 안 됩니까? 자기 안에 우상숭배가 들어오면 주일 성수는 무너집니다. 어디 가서 새긴 거, 뭐 그런 것까지 할 건 없겠지만, 부적, 점 보는 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기 좋아하는 것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주일 성수가 무너집니다. 이게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속으로 우상숭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 알 수 있는 것, 주일 성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일 성수는 뭐냐면은 저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애굽에, 이집트에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냥 벽돌 만드는 기계였어요. 그 벽돌을 만들 힘이 더 이상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노예였죠. 400년 동안 그랬으니까 그게 아주 뼛속 깊은 DNA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았어요. 해방받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훈련시킨 것, 노예는 못 쉬잖아요.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지 못하면 그게 자기 생존의 문제니까 만들지 못한 자기는 주인에게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이거예요. 너 6일만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는 거예요. 너가 쉴 수 있는 존재, 아니 쉬어야 되는 존재야. 끊임없이 돈 벌러 다니고 끊임없이 회사에 일을 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쫓아다니고 거기에 이제 멈춰서,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바드입니다. 너 멈춰, 그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16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너 7일 동안 다 일 안 해도 6일만 일해도 충분히 먹고 살아. 나머지 내가 공급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에 담임으로 있을 때, 설교했을 때 거기에 한 성도 가정이 나중에 뭐 장로님까지 되신 가정인데 그 장사를 했던 가정입니다. 근데 주일 성수가 안 됐던 가정이에요. 주일 성수 안 됐는데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주일 성수하면 6일만 일해도 7일째는 일 안 해도 하나님이 갑절을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내가 7일을 다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지키는 것도 마음이 캥기고 안 좋은데 그 어차피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면 못하라 이래? 안 해야지? 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근데 이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주일날이, 그러니까 이 일주일 중에 한 3, 4배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날이니까 이걸 갖고서 하나님, 내가 3개월 동안 주일날 문을 닫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입이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으면 나 앞으로 평생에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지났어요. 뭐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 3개월 동안의 결론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결론을 내렸어요. 못하러 일한 거야 내가. 굳이. 어차피 하나님이 찍어주실 걸. 거길 왜 쫓아다닌 거야?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오차가 없어요. 너무 정확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못 믿겠으면 테스트 해보십시오. 그 성도처럼 한 3개월 정도 해보세요. 수입이 차이가 있는지. 그냥 들쑥날쑥 돌아가면서 막 일꾼들 다 돌리면서 일하게 만들고, 그렇게 막 주일날도 쉬지 않고 일하게 하는 그 사업장에 어느 누가 거기 직원으로 들어갑니까? 분명히 신날이 딱딱 정해져 있어야지 사람들도 종업원들도 일하게 하십시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님이 아예 딱 못을 박아놨어요. 이날 쉬어. 샤밧. 너 멈춰. 그래도 충분해. 너 노예 아니야. 너 돈 버는 노예 아니야. 주일날도 일하게 만든 것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셨을까요?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세상 풍조잖아요. 주일날 가게 문 열지 않으면 그게 두세 배 정도 더 많이 수입이 들어오는 날인데 내가 망하지. 주일날 가서 쫓아다니면서 일하지 않으면 내 사업이 끊기지.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세상 풍조. 에베소서 2장 2절 그 세상 풍조가 누가 만든 거예요? 마귀가 만든 거예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욕심대로.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룰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 끊어야지. 이제 멈춰야지. 하나님 믿고 있다면 돌이켜야지.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남종, 여종, 아들, 딸, 너 집에 온 손님까지도 다 쉬게 해. 다 주님께 데리고 나와야 돼. 아들 왔다고 예배 못 나가요. 딸 왔다고 예배 못 나가요. 사위 왔다고 못 나가요. 며느리 왔다고 못 나가요. 손님 왔다고 못 나와요. 이런 핑계 대지 말고 너희 집에 왔으면 다 데리고 나와. 왜 그렇게 데리고 나오라 그럽니까? 그날은 하나님이 거룩한 날, 구별시키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된다.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복 있는 날이니까. 왜 하나님이 이 주일날 안식일에 왜 성전에 나오게 했을까요? 복 주시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월화수목 금토일이 다 있지만 월화수목 금토까지는 복 있는 날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어디 나가서 복을 얻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서 복 얻는 게 아니에요. 또 뭐 사업장에 뛰어다니다 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에 그날만 복 있는 날이에요. 그날 복을 받아서 나머지 날에 그 복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제단 쌓는 그곳,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자리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때 이렇게 말하죠. 내 번제와 화목제. 번제가 뭐예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 화목제가 뭐예요? 예배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셀 예배. 그 두 개가 같이 드려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주일 요 목사님 설교하는 이 예배만 들으면 난 바쁘니까 갈게요.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버거킹에 갔는데 이게 햄버거를 먹는데 위에 뚜껑빵만 먹은 거예요. 허기져서 못 살아요. 한두 주는 될지 몰라도 그건 못 살아요. 다 먹어야지. 야채하고 페트하고 밑에 빵까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해서 그러면 차라리 셀 예배만 드리면 앞에 패치, 야채, 아랫빵. 야, 이게 훨씬 더 영양분 있구나. 좋은 대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예배가 위에 빵이면 만약에 예배 안 드리고 아래 것만 먹었다 그러면 아래 빵만 먹는 거예요. 나머지 없고. 제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온전히 드리는 것. 거기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럼 구체적으로 복은 어떻게 주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복을 주는 메커니즘이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나오라. 두 번째,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제사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성도들에게 축복하라, 복을 빌어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 원하고 여호와 그 얼굴을 들어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 그럼 27절은 뭐라고 말하는? 그들이 영적인 그 제사장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들이, 목사님이 이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 축복이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말하는 거잖아요. 축복할지니,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직접 복을 주리라 라는 거예요. 왜 강단에서 선포되는 축복의 말이 중요해요? 왜 축도하는 그 시간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성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아무 때나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회사 나가면서 복 주세요, 돈 벌게 오늘 잘해주세요, 사업장 나가면서 복 주세요, 그렇게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주일날에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이 선포될 때, 그럼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그 축복의 말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그대로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주일 성수가 안 돼요. 예배도 없어요.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되는 말씀도 하나도 못 들었어요. 자, 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일 성수가 안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 성경에 아예 기록을 해놨어요. 느헤미야 13장 17절 18절 1절 3절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이 뭐예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지켜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명 지켜져야 지켜지는 거지.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지켜지겠습니까? 자기가 뭔가를 한다고 지켜지겠습니까? 자기 자녀 얼마큼 자기가 계속 막 보고 뭐 그러면서 지켜질 수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산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지키겠다고 집을 지키겠다고 집을 열심히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해줘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그 안에서 능욕을 당한다. 그게 어떻게 지켜지겠냐는 거예요. 사업장, 그게 어떻게 지켜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대로 지켜지는 사업장이라면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안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업장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 하세요. 그냥 딱 끊어서
이날 하루 쉬세요. 못 믿겠으면 3개월 정도 그분처럼 시험해 보세요. 수입이 달라지나? 수입이 똑같으면 못하러 일합니까? 샤밧! 멈춰라. 회사에서도 와 이래. 샤밧! 김대중 대통령 때 비서실장으로 뽑았던 김중권 그 분이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제가 뭐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제발 좀 해주세요. 삼고초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건을 걸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장로입니다. 저 예배 드려야 돼요. 천지가 개벽해도, 북한이 침략해도 주일날은 저 성전 가겠습니다. 못 갑니다. 그 조건 지켜주세요. 그럼 하겠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비서실장으로 있는 내내 주일 성수했어요. 물론 그 뒤에도 그렇죠.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 앞에 이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주일 성수할까요? 성경은 그 주일 성수하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주일날은요, 주일 성수의 신앙은 오늘은 왔어요, 다음 주엔 주일 성수 못해, 이거 아니고 평생의 주일 성수. 이게 선약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선약. 이거 지키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날 내 날 아니에요. 내 길로 행하지 않고, 내 스케줄 잡지 않고, 사사로운 말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 막 하는 게 아니라, 셀럽에 가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 막 그냥 터지는 웅덩이처럼 막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말하는 훈련, 제대로 스케줄 잡고 제대로 시간 쓰는 훈련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즐거움을 너한테 줄 거야. 내가 널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내가 너를 길러줄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예배 드려야죠. 첫 번째예요.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 믿음의 교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삶을 반추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제대로 살아왔는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가 띄엄띄엄 되거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매번 허락받아야죠. 주님과의 약속이 선약이라면 가도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 자기가 먼저 선약인데 선약 깨고 나머지 약속을 또 하려고 그러면 물어봐야죠. 그냥 당연하게. 어차피 내가 가는 거니까.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딴 거 하지 마세요. 정말 이날은 딱 띄워놓고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스케줄 잡지도 말고, 자기 시간 쓰려고 하지 말고, 자기 즐거움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띄워놓고 있으면 여호와의 즐거움, 여호와의 기업으로, 여호와께서 높은 곳으로 올려주십니다. 이 안식일은 사실은 토요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성령이 임하신 날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신약성경을 보면 주일날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전통에 따라서 주일날 안식일의 모든 축복을 이어받은 주일 성수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은 주일을 거룩할 성, 지킬 수,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띄워놓고 다른 월, 수, 목, 금, 토 이거랑 똑같은 날이 아니라,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살고 내가 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정말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 이렇게 띄워놓고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하나님께 나서 예배하는 거죠. 근데 그 예배는 내가 여행 가서 하고 싶은 데서, 내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정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12장 13절 14절 우리가 참나무 수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너 맘대로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 마라. 어쩔 수 없이 어딘가를 갔습니까? 허락받아야죠, 하나님께. 선약이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일날은요, 주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 뭐 1시간, 2시간. 그럼 나머지는 내가 주 일이에요. 24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뭔가 스케줄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허락받으세요. 그래서 기업도 그냥 주일날 문 닫는 거예요. 종업원들도 주일 성수해야죠.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서 있는 것. 자기 자녀들도 주님 앞에 주일 성수해야죠. 그렇게 온전한 주일 성수의 신앙을 지키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주일 성수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게 다 되겠죠. 근데 사랑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야 사랑이 시작하잖아요.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근데 만나서 그가 궁금해졌어요. 자꾸 만나고 싶어요. 매번 만나고 싶어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우리 주님을 매번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주님과의 사랑이 시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튼튼해지면 누가 뭐라 그래도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단 1도 부담도 없어요. 갈등도 안 돼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천국길을 가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던 것들 이때 청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